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절의 변화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이 일상이 되었고, 한 주 전에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을 겪었으며, 멀리 미얀마에서는 대형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분열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으며 의료 대란은 진행 중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삶은 현저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나쁜 소식들을 듣거나 부정적인 일들을 마주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편한 일들은 저항할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거부하거나 회피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학당에서 부정적 수용 능력이란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딱딱한 말이지만 부정적 수용 능력,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마주하는 모순들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혼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디 좋은 일만 만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하면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우울함, 경계심리와 모호함 등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나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리고 성서의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물들은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부정적 수용 능력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만나는 부정적 신호들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혼돈을 미래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말처럼 이 부정적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3월달 달력을 떼고 4월 달력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달력을 이렇게 떼어낼 때마다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달력을 이렇게 볼 때마다 괜한 염려, 어떤 두려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4월 말씀을 마주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질 때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수용 능력은 믿음의 다른 말과도 같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달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고 구원이 오늘 그에게 임했다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는 장면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 예고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날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그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더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테지만 더 큰 역사와 그 과정을 위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성서 시대에는 한 지역의 권력자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를 알련하고 통치권을 제거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익숙한 장면을 비유로 듭니다. 오늘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로마까지 다녀오는 일은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주인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남아있는 자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은화 열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맡기며 장사하라고 합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첫째와 둘째 종이 와서 각각 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한 그 둘에게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맡아 다스리게 합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유사합니다. 달란트와 문화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 재능과 기회 같은 것을 가리키죠. 사는 동안 주어진 문화로 결실을 이루며 살라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에서 강조하는 점은 조금 다릅니다. 14절에서 백성들이 따로 사람을 보내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유는 모르나 백성들은 이 귀인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14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세와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그래요. 권세와 권력을 가지면 좀 위험해져요. 자신이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기에 우리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주동권, 내 삶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듯 하지만 내 존재의 주도권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기에 때가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행한 모든 것을 놓고 주인이 바라시는 것을 남겼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정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얼마 안 되는 부와 권세로 세상에서 왕노릇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도권과 무게중심이 아직도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쪽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내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참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먼 길을 가지 못하기에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려면 그만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받아들이고 듣고 속도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죠. 영성가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일종의 이기주의와 같은데 자기만 바라보고 자아 도취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라는 동화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악한 여왕이 항상 거울 앞에 서서 묻습니다. 거울에 요정하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그럼 거울의 요정이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매일 그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거울의 요정이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여왕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훨씬 아름답죠. 예. 그러자 이 여왕의 마음에 백설공주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백설공주가 있으므로 자기가 덜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에릭 프롬 그리고 스카펙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이 나르시시즘을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라고 했습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만의 정도가 커지고 무엇보다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그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는 것. 이 나르시시즘 아주 위험합니다. 마르틴 부부라는 사상가는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는 데서 신앙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내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이야기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못 들어가요. 구원의 이야기로 못 들어가요. 반대로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요. 이 상태가 뭐예요? 바로 우상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 26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약한 종아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문화를 많이 남기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내놓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악한 종의 말 그대로 되돌려서 말합니다.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이자와 함께 찾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기준은 뭐냐?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 사업수완보다 그 주인의 의도에 얼마나 맞춰서 따르며 충성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과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두다 그리고 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다,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이거래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에요. 이게 둔다는 거예요. 심다,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둔 만큼 이익을 얻고 파종한 만큼 소출을 거두는 것인데 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면 그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도둑명심보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험한 일은 우리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대하고 신앙생활할 때 늘 기도 가운데 말씀과 함께 분별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내 의도에 맞춰서 살짝 바꿔버립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종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듯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스페인 신학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가짜 이미지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을 원고를 탈고하고 출판업을 하는 친구에게 전해준 다음에 사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차에 나온 장 제목들을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목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희생의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에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개인의 하나님에서 연대의 하나님으로,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이게 장 제목이에요. 이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의 경우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모습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신명기의 죄와 율법으로만 규정하여서 하나님을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만 그리려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벌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할 때 사람들은 조금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불로 던져버리실 거예요 라고 상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의 죄만 지으면 모두 가차없이 지옥불로 던지시는 분이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전체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더 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존재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가장 핵심,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시라.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선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최대, 아주 큰 규모, 이런 넓이, 깊이 이런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선의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선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선인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예수복음의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이야기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반향이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으셨고 단지 온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투명하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은 끝에서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나르시스의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짜 이미지들을 계속 고쳐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되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가짜 이미지에서 벗어나 영과 빛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